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하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현민 씨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현민 씨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현민 씨 노래를 잘 모릅니다. 근데 현민 씨의 간증이 올라와서 저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현민 씨가 어렸을 때 어린이 대표를 김일성한테 꽃다발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가 터진 다음 대구를 피신했는데 거기에서 미신을 의존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9년 연예인 교회 동료들이 전도하러 현민 씨한테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민은 그동안 본인이 단골로 다녔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금도사가 있는 점집입니다. 그래서 현민 씨가 금도사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금도사가 화를 내면서 너 예수 믿으면 벼랑 맞아 죽어 임마! 이렇게 말을 하자 현민 씨가 그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는 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동생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우연히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서 성가대에서 나오는 노래가 내 주를 가까이 대하무 이 노래가 나오자 현민 씨는 정말 그 노래를 듣는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계속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민 씨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집에 있던 부적을 살펴봤는데 이불, 베개, 지갑 부적이 몇 개가 나왔을까? 17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현민 씨 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서 목에 혹이 8개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이 혹을 없애면 목소리가 변해서 앞으로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겁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현민 씨는 계속해서 수술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미국에서 각 나라 대사관들 앞에서 노래를 찬양을 부를 기회가 생겨서 가서 한 달 반 만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오자마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현민 씨 목에 있던 혹 8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민 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체험하고 현민 씨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일까요? 그거는 무조건 예, 아멘 하면 신앙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신앙증을 하면서 현민 씨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하면 무조건 예, 하나님이 말을 하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민 씨는 자기 언니도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언니한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 동안 언니한테 전도를 했을까요? 20년 동안 언니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민 씨 언니분은 어떨까요? 현민 씨가 전도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현민 씨 언니분은 지금 예수님 믿고 지하철에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 삶이 180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체험하며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살아가면서 절망이 가득했던 내 삶이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 그렇게 달콤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쾌락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삶의 목표 분명해집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던 내가 성령님한테 이끌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만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이 없었는데 나한테 기쁨이 생겼습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근저 집으로 보내면 집에서 부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럼 치료받는 건 끝이 아닌가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소문만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치료받을 수 있대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호기심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침받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4,000명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약 4,000명이었다가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마태복음 15장 38절 자세하게 보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4,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 아이를 다 합치면은 10,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3일 동안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온 걸 먹으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더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3일이 지나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 먹을 게 없어. 만약 저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아마 길에서 쓰러질 거야. 먹을 게 없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에게는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보는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볼 때 그 사람이 잘 살든지 잘 못 살든지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병이 드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몸에 손을 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긍휼을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면은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려 오페라 고 김숙이 단장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3 때는 처음으로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음대로 진학했는데 거기에서는 기독 학생 회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졸업을 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생활했는데 4년 동안 뼈를 깎는 유학생을 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주 공연 남북 공동제작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2004년 9월 21일 대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대장암 김숙이 단장한테 모든 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의사는 이 교수한테 당신은 앞으로 3달에서 6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암세포가 간하고 복막으로 옮겨간 상태라고 합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6번이나 받았는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김숙이 단장은 어차피 내가 죽는다면 병원에서 비참하게 죽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년 동안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교단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술가답게 살아왔습니다. 무대에서 살았습니다. 간증, 찬양을 하다가 경단에서 쓰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한 말씀이 본인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이 살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이 김숙이 단장한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을 버리고 병원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숙이 단장은 3년 동안 검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사들은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게 기적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강렬한 무대, 조명, 관객들이 박수 기로하고 주님의 나비가 되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간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암은 나한테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수임받는 도구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한테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으로 나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면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풍성하게 채워주는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다 같이 4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렇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을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자기가 생선 9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구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어디서 이 많은 떡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이룰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세울 만한 조건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봉사할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처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오병이어를 잊어버립니다. 제자들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바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바로한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마음이 변해요?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강하게 먹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어때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좌절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프레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최인철 심리학 교수가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사람들한테 프레임이라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프레임은 뭘까요? 프레임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사고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른이 되어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예로 듭니다. 10명이 어때요? 피합니다. 그런데 2명은 어떻습니까? 접근합니다. 그럼 피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안주한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시도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룬다고 합니다. 접근하는 프레임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비행기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우주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프레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성공은 접근하는 사람 몫이라고 합니다. 접근하는 사람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프레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기본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하고 어때요? 같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예수님한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한테 떡 몇 개가 있냐? 예수님은 손에 있는 걸 물어보십니다. 사람한테 있는 보리떡 7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보면 어때요? 초라합니다. 사람들한테 길을 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 인원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뭘 합니까?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처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 제자들한테 이걸 사람한테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공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런데 남은 조각이 7 광주리가 됩니다. 보리떡 7개로 풍성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작은 거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리떡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먹어야 하는 걸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뺏긴 것이 아닙니다. 심은 겁니다. 심었더니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나만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넘치도록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주님한테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걸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이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먼저입니다. 늘 내가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나한테 없는 걸 먼저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걸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괴로워하는 여인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중풍병자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조용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남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신앙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생활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배에 타서 다른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훈련시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 베드로를 찾아가서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의 정말 간증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한제지 대표 양승환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으로 월남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대한제지를 하나님의 기업 모델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 위기에서 살아난 체험을 한 아버지는 믿음으로 회사를 경영했다고 합니다. 1959년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대한 제지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자마자 산업전도회를 만들어 휴게실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8년 후 신앙생활 더 하고 싶어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아들 역시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조금 더 있다 건축해도 됩니다. 일단 회사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사가 이런데 교회를 지을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돈 구하면 되지. 회사 신경 써야 하지만 교회 세우는 게 먼저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 하지만 재정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건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가족하고 회사 직원들이 교회 건축을 기쁨으로 도왔다고 하는데 이때 장로님을
새로운 걸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회사 재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나빠졌습니다. 은행 부채 압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정신적 압박 무시 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건강 어땠을까요? 더 나빠졌습니다. 아버지 한쪽 팔 다리가 거의 마비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한테 끝까지 매달렸다고 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매일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회사는 조금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양승학 장모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는 하나님이지만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아버지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몸이 마비 상태였지만 매일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벼우면 안 된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당신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용기와 힘을 줬다고 합니다. 기도밖에 없다고 하면서 가족하고 직원들이 힘을 다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6년 만에 법정 관리가 해제되었는데 장로님은 이때 기도 능력을 안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올라섰을 때 어머니가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항상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결정을 하거나 실행할 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부터 해야 한다. 언제부터 장로님 마음에는 교회를 하나님한테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1988년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교회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대규모 교육방까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IMF로 어려워졌습니다. 은행 압박, 외국 기업 투자 실패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경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장로님은 매일같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회사는 폐쇄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거 내가 해요.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른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욥기를 읽었는데 42장 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면서 힘을 얻은 다음 회사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합시다. 내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한제재를 정리대상 1호라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에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란 확신이 장모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회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장을 옮겨 죽게 살기로 하나님한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부채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활기가 찼습니다. 2년 만에 회사는 다시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사가 계획하는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렸습니다. 회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명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제지 산업전도에서 8명의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대한제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3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장로님 집을 개조해서 이제 집을 대원각이라고 붙였습니다. 월남한 대학생들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학비를 보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제지에서 10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나왔습니다. 교수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체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